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 그 중에서 그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은 12이다. 그 12 중에서도 특별히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산상에 가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베드로와 야곱,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제 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그릇이라 선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밝혀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 내가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하셨고 누구만 사도로 삼으셨느냐.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표면적인 유대인은 다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12지파 아닙니까? 그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한 지파에 10명씩. 그러니까 120명 아닙니까? 각 지파에서 10명씩. 그래서 120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그런데 사도는 12이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로 12.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단지파는 빼버렸어요. 단지파는 빼버리고 누가 들어갔느냐? 거기에는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올바로 깨닫고 싶다고 내가 하늘 아래서 공부를 해서 깨달아지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 받으면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고 귀가 열려서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리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현실적으로는 표면적인 육신적인 거, 철학적이나 과학적인 것이야 맞는데 이건 기독교는 철학이나 과학적, 현실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 위의 것이니까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 게 유대인들이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잘 명령대로 읽었으면 깨달아지잖아요. 영원한 생명밖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 이 하늘 아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혈통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느냐 이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누구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쉽게 말하면 비성경적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전합니까? 유대인들은 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지파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육신적으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은 육신이 들어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내면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 지식이 증명을 못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서 너희가 기뻐할 일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료하고 뭐 그런 거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선택한 제자들은 다 누구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셨다. 오늘도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평범하잖아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뭐 철학적으로 뭐가 어떻고 그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 순수해.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한 사람, 쉽게 단순한 사람, 하늘 아래 지식으로 찌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아 그렇구나 쉽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하늘 아래서 지식을 쌓은 사람 있잖아요. 스펙을 쌓았다고 그러죠. 많이 공부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 세상에서 민족적으로 다 윗자리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윗자리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상고해 보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거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4대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경로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했나,
자기들이 똑똑해서 뭐 큰 군사력을 가지고 애굽을 제압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그걸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기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이름이 생명체 이름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 요한이나 야고보나 시몬이나 안드레아 이름이 생명체 기록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령 받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건 표면적인 육신의 이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내가 따로 이름이 있다. 그럼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저기 이상해졌나 봐. 나이가 한 80이 넘더니 이제 이상해졌나 봐. 제정신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지식이 이 육신에 꽉 차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이게 나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데 이게 내 이름이 아니다? 그럼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은 그렇구나 깨닫는 거죠. 이게 내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이 있구나. 그거를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깨달아야 성장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한 가지다. 영생은 하나다. 뭐냐? 창세기 1장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완성된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다. 틀을 만드셨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말로는 일본 말 가다 떴다 그러잖아요. 금형 떴다. 그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게 최초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첫사람 아담이라는 얘기.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시다는 얘기예요. 응? 그럼 구약의 선자들은 뭐냐? 선자들 완성체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근데 구약의 선자들은 부활하지 못한 그런 육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만이 그 피로 제사함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부활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중심이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야.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들 오셨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은 말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시란 말이에요. 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그 피로 깨끗하게 된다. 그럼 그 피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첫사람 아담은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이브 아닙니까? 여자야. 최초의 여자야. 그 여자가 피가 왜 시작됐어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피가 시작된 거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피는 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자는, 이브는 독립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갈비뼈가 아니면 이브가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브 안에 왜 피가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피가 없어야 정상이죠, 그게. 그런데 아담이라는 본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저주받았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뼈로 만들어진 이브에게는 뭐예요? 피가 흐른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철학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자는 독립체가 아니구나. 남자가 먼저 지음받고 남자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보조로 돕는 배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든 거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교묘하게 하나님 동산에 침입했다.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지켜라. 지켜야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지키지 않았는데 어둠이 들어왔는데 뱀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이브가 뱀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지켰더라면 이 말입니다. 지켰으면 올바로 경계했으면 뱀이 안 들어왔으면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다른 데다 핑계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라. 누가 바꾸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 아니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걸어가신 사랑 생명비 들어간 사람은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걸어가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선받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셔야 돼. 참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아버지를 알으면 아들을 알지요. 그런데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는데도 아들을 보고도 모르잖아요. 그 제자들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들이 뭐랍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아들을 봤으면 아버지를 알아야지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흠과 점이 없는 유일한 분이다. 그분이 피가 아니면 아담의 후손은 절대 죄를 사함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분, 그분이 말하셨다. 사도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하죠.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정의를 내렸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근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시다 그거 알았는데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 분명히 선포를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나요? 안 믿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가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이 아무리 거룩한 말씀을 선포해도 연결이 안 돼. 그 연결된 사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봐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청소년인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받아 완성됐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랑 백건국의 수장인데 수장이 먹는 그런 천하진미 갖다 줘도 거절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표면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이방인들이야 자기들 멋대로 입맛대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짐승도 대책임질한 짐승, 발굽이 갈라진 짐승, 피채 먹지 말아라. 율법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나가. 요즘 말하면 쉽게 얼마나 까다로운가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먹는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린 먹을 수 없습니다. 잠언서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통치자가 네 앞에 그런 산의 진미를 쌓아놨을 때 너는 뭘 생각해야 돼? 네 목에 칼을 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맛있는 음식 갖다 놨으면 먹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에 다 어긋난 거란 거예요. 왜? 그들은 계명이나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네 목에 칼을 두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완성됐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앞에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시련을 당했나 보라고.
또 굴복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용광로가 뜨거워도 새 청소년이 뭐라 합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용광로에서 구해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표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았은 게 알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청소년들인데.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따끔하고 뜨거운 것은 이 표면적인 것이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만 의지하는 참된 모습을 보라는 얘기. 다니엘도 똑같잖아요. 며칠씩 굶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아무리 왕의 도장이 찍혔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내가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내가 바벨론에 포로잡혀 왔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은 표면적인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나에게 명령하신 거니까. 내 말씀드리잖아요. 계명과 율법은 내면적인 것이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과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아 그렇구나 깨닫지요. 성령 받아서 성장하면 그걸 깨닫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 있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고 끝이 어떻게 왔나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은요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과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마지막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만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전쟁도 멈추고 모든 재해도 멈추라는 거예요. 기근이 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은 손상시키지 말라. 명령인데 누가 그걸 건들겠습니까? 아, 그럼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받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뭐 태풍이 불고 뭐 토네이도가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하고 그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해보세요. 전 목사가 나이가 많더니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야. 왜?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육신에만 데미지를 주지 내면적인 데미지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장 태풍이 오고 당장 기후변화가 와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속지 말라는 얘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